시편 40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으냐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그 너무 수가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감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엎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부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향을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기쁜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 하랑하는 자는 주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내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시편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편까지 왔습니다. 41편까지가 우선은 다윗의 시입니다. 41편까지. 2편부터는 이제 고라야손의 시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이 되겠죠. 아무튼 시편을 우리가 계속 보지만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시편이 이렇게 깊이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그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시편 40편을 읽어보면 지금 시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것이죠.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기다려고 기다렸더니 이 카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했죠. 양을 치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먹어야 하다 주라 그 심부름하러 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께 대해서 막말을 퍼붓는 것을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다 벌벌 떠고 있는데 자기가 나가겠대. 그래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는데 한 방에 그냥 그거 다 골리앗을 물리쳐 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를 거두면은 더 그 앞길이 탄탄대로 가야 되는데 이건 더 꼬인 거야. 길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사울의 시기로 알미암아 도망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이러한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은 항상 따라다녔죠. 어디에 의자 곳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귀를 기울이사는 이 나타나는 단어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특히 엄마들이 막 하다가도 아이의 소리만 딱 들으면 벌써 촉이 딱 가는 거야.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촉이 누굴 향해 있을까?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귀를 계속 다윗의 소리에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있을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묵묵무답일 수도 있어요. 마치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겠죠. 그 정도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어요. 아예 기도하면 뭐해? 아무 반응도 없고 뭐 기도가 뭐 감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좋지 않은 마음이 계속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단해 주는 마음이겠죠. 기도하는 분들이 대체로 기도를 포기하는 거나 낙심하는 경우 언제입니까?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오늘도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벌써 40편까지 오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틀어진 분도 있어요. 아유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형식적으로 참석하게 되고 또 뭐 잊어버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요즘한테 알람 딱 뜨니까 기도의 시간이었네 이러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회가 1번이 아니라 다른 것이 1번이 되고 바로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1번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배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고 하나님이 뒷전에 밀려나 버리고 밀어버리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입니다. 늘 기도해놔. 나 왜 기도하는데 이 시간까지 참석할 필요 있어?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이러한 나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아침마당 기도에 9시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또 휴가 기간이잖아. 휴가 기간이라는데 아이들 좀 쉴까?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 근데 그래도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회복이 되는 분도 있겠지. 이러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나에게 확실한 응답이 오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 기업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후르치면서 도와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처했을 때도 미친 척 같잖아요. 미친 척.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날마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의 환경과 상황을 보시고 다윗의 간절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 있고 멀리 있고 어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2절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이 기가 막히라는 단어가 샤입니다. 뭐냐면 이게 어떠한 요란한 소리, 뭐 이런 소음인데 이게 황폐하다, 흩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떤 것일까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때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그 마음을 빼앗고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다 훔쳤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일제히 다윗이 역모하여 압살롬을 왕으로 내가 추대할 거다 하면서 다 그냥 인기몰이를 했어요. 여기에 가장 큰 충격은 뭐였습니까? 그 다윗을 평생 함께하면서 도왔던 아이도벨이 가장 좋은 친구죠. 조력자인데 이 사람이 아이도벨에게 딱 붙어가지고 압살롬에게 딱 불러가지고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야, 참 얼마나 배신감부터 충격이 크겠습니까? 또 한 가지 시므이가 그 사울의 친족인데 이 사람이 다윗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막 사악한 자 다윗을 향해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어. 다윗은 왕이잖아. 왕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치타거리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왕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수군수군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은 죽게 되고 그 아이도벨도 죽게 되고 시므이도 죽게 되고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인천공항에 근무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잘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안 뜨는데 비행기가 그리고 항공사에 다닌다 치더라도 휴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그나마 그래도 정직원이니까 다 낫기도 하지. 사업장은 하루아침에 파산지경이 이르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수입도 줄고 취업도 어렵고 벌써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고 공무원은 방역지침을 내세워서 수시로 찾아오고 공무원 중에도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겠죠. 사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또 방역지침을 한다고 찾아가면은 걔네 마음이 이렇게 찔리고 미안하지 않겠어요?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또 파송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후원도 끊기고 교회가 어려운데 후원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고 비난을 받는 상황이고 어떤 분은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아픔을 겪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인도하여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길 뻔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이 많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지켜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지요. 다윗의 왕위를 세워주시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오히려 더 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윗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을 환경 가운데에서도, 수렁에서도,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고 오해를 사고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 그럽니까? 3절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주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잘 부르지는 못해도 항상 찬양을 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상황에 딱 맞는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경험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통해서 많은 응답이 있었어요. 위로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여기저기 쑤시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깊은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입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듣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죄수가 도망간 것으로 알았던 간수는 자결하려 했다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고 신뢰하는 모습.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고 두려움,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처음에는 거부하죠. 처음에는 거부하고 야 무슨 이러다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자꾸 어느 순간 딱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러한 저런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가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마당 기도회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바로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아샤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아샤르죠. 이 아샤르라는 단어 똑바로 가는 거죠. 똑바로 가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소망이 생겨?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소용없어 이러고 떠났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꿋꿋하게 그래도 이래야 저래나 매한가지라 그래 하면서 꿋꿋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핍박을 주고 욕을 얻어먹고 온갖 비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같이 꿋꿋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은평제일교회 같은 교회를 보세요. 뭐가 아쉬워서 방송자들로부터 집중적 관심을 받고 집중 포화를 받고 온갖 세상 사람들 욕을 얻어먹어서까지 헌법에 보장된 예배의 자유를 외치겠습니까? 교회나 작어? 다 교회도 커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어. 이분들은 아실 게 없는 거야. 그냥 조용히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우리는 절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리가 4단계 아니 그 이상 100단계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 문이 닫힌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에서 기독교는 악으로 규정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고요. 지옥 갈 소리를 듣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며 여행 갈 곳을 검색하면서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말이야. 가만히 있지 못해. 하여튼 50분만 딱 넘어가면 벌써 사람들이 반응이 온다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 기네 이러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기가 막힌 운동의 수는 뭐겠습니까?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외부적인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술할 수가 없다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디에 견딜 데가 없어요. 찬송가 304장 가사가 이렇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가 없네. 맞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번제와 속죄는 뭐야? 예배 행위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러한 예배 행위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가장 마음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나오는 분도 있잖아.
근데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분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어디 갔지? 오늘 또 왜 안 나왔지? 무슨 문제가 있나? 마치 자식 걱정하는 것처럼 목회자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목회자가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렇다고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 성도가 안 나왔는데 마음 편할 리가 있어? 그러고 전화하면 왜 전화하냐 그러고, 전화 안 하면 또 전화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다니까. 전화하면 전화한다고 뭐라 그래 또. 또 전화 안 하잖아요? 아유, 또 관심도 없네 하면서 또 이러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9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럼 하나님께 뭘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 거룩함을 얻었다고. 카도시입니다.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삶으로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 뭡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행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한 선물이잖아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이 바사르거든요. 이 복음이야, 복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입술이 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전당 불신적 미쳤구만. 이 상황에 무슨 예수 전당 불신적을 외치고 있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지하철, 광장,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 왜?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불쌍한 거라고요.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네요. 온갖 죄악과 온갖 불법과 부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냥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끊임없이 악이 공존하고 끊임없는 죄악과 불법에 판을 치고 있고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보호를 막는 경우는 난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까지 숨기겠죠. 특히 공무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디에 교회 다닌다 말 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4절 보세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비웃는 거잖아. 아유 꼴 좋다 꼴 좋아 저봐 저.
아유 불쌍한 인생. 저게 뭐하는 거래. 근데 누가 불쌍한 인생이야? 실제적으로 누가 불쌍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더 불쌍한 거지.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보면서 막 비난하고, 하여튼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꼴 좋다 그래야지. 그렇게 예배를 강행하더니만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어 좀. 이러고 말이야. 누가 얘기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세요서. 이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찾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봐야 돼요. 기도하시라고, 새벽을 깨우시라고,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이 아침마당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힘을 내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부르짖으시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이 해답이 되길 바라요.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 그랬어? 바울은 안 그래? 바울, 베드로 다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무릎. 낙타무릎이라고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 어떻게 맨질맨질하잖아. 무릎이 하도 물 꿇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막고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힘을 얻고 담대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